이제 2년 전에도 왔지만 또 이제 2년 지나서 다시 이렇게 한국을 방문하고 은혜를 같이 나누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보내심을 받고 선교지 땅에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상상을 못했던 일이었죠. 예수님 믿기 전에 상상할 수 없었고, 그리고 이 땅이 좋아서 이곳에서 일반 목회자처럼 목회하고 싶어서 그런 생각도 가졌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저를 이제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좀 잘 울어가지고 제 딸이 오늘 아빠 울지 마세요. 저는 이제 잘 안 우는데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지 눈물이 나오려고 예배 전에도. 그래서 여러분 울보가 아니고 은혜 받아서 그렇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 은혜들을 생각할 때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네. 근데 웃어도 기뻐요. 울어도 기뻐요. 이게 이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지에서 한 거의 9년 가까이 있었습니다. 이제 인도 땅에서 5년 가까이. 저번에도 이제 제가 수요 예배입니까? 언제 그때 와서 제가 심장 판막 수술한 거, 그것도 얘기하면서,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하나님이 이제 저를 살려주셨어요. 인도에서 제가 몸이 안 좋았는데 풍토병인 줄 알고 그렇게 지내다가 비자가 거절됐어요. 하나님, 제가 인도에서 평생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왜 비자를 이렇게 막으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심장 판막이 증이 있어서 심장이 제대로 안 다치니까 호흡이 작고 여러분의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빼내시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저를 고치게 하시고 심장 판막을 고치니까 지금은 제가 직접 태권도를 가르치고 잊고 살아요. 제가 언제 심장 판막 수술했는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리고 생각도 안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씩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해 하셔서 교만할 수 없게끔, 이미 죽었는데 그 수술 과정 속에서 저는 이제 마취하고 난 다음에 깨어나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좀 수상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의사한테 그 심장을 짜겠습니까? 쪼겠습니다. 심장을 죽였네요. 그 다음에 판막을 이제 안에 그걸 고치고 단디 고쳤나 봅니다. 안에 이제 잘 닦이도록 막 기술이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나와가지고 초음파 딱 보더만 100% 지금 다친다고, 괜찮다고. 그전에는 3분의 1이 샜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힘든 상황. 제복 의사가 인도에서 안 힘들었습니까? 이 정도 되면 호흡이 곤란히 하고 힘든데 저 몰랐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 스스로도 그때 내가 고생 많이 했구나. 그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근데 알고는 아마 제가 선교지에 있지 않았을 겁니다. 선교지 갔는데 내 몸이 상한데 얼마나 그거 힘들겠습니까? 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알아주는 사람들도 없고, 선교사가 병들어서 왔을 때 선교지에서 죽어야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들 하나도 섭섭한 게 없는 거예요. 저도 그런 마음 있었거든요. 남의 일이면 우리는 원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 남의 일이면 뭐 순교할 수도 있지, 남의 일이면 그럴 수도 있지 얘기하지만 자기 일이 됐을 때는 이제 그런 말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저는 하나도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하다. 나도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수술을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를 살리시고,
이제 태국 치앙마이를 보내셨어요. 태국 치앙마이 갈 때도 제 선택이 아니고 교회가 정략적으로 다른 교회에 센터가 있는 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 대안으로 저를 보낸 거예요. 분쟁 지역에. 그래가지고 거기서 가서 분쟁 지역에서 제가 몸조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영적 전투를 벌였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저의 그 혈기를 끊는 거예요.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제 비방과 온갖 이상한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태권도 선교사가 왔는데 보통이 아니다. 선배들도 못한다. 뭐 그래가지고 선배를 몰아내려고 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침대에서 아파가지고 주여 힘만 있으면 가가지고 한 대만 팍 치고 싶은데 꼼짝을 못하는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시면서 그 침상에서 제가 이를 벅벅하면서 와 내가 몸만 좋았으면 한 방인데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냐고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있었어요. 근데 그런 혈기가 심장수술 이후에도 살아있더라고요. 철저히 하나님 죽이시는 과정이 이제 있는 거예요. 맥을 못 추게 하시고 이제 죽이면서 지금도 좀 불끈불끈 살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이제 오직 성령 충만함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령 충만함을 기도했는데 한 3년 지금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계속 기도했습니다. 선교지에서 센터 가면 저기 앉아가지고 저도 이렇게 책상에 앉아가지고 혼자서 계속 흔들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니까 진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와 알 사람이 없도다. 정말 그걸 체험한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내 자신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나를 여러분 자기의 주관성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면 내 자신이 보여요. 내 자신이 또렷이 보이고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서 깜짝 놀래요. 내가 이런 존재였냐. 나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잖아요. 잘하는 줄 알잖아요. 나의 장점만 생각하고 살고 나는 괜찮은데 생각하고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아니구나. 바울의 고백이 바울같이 똑똑하고 그런 중요한 사람도 죄인 중에 개수로겠는데 정말 그 말씀이 맞구나. 억만쟁이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은혜가 맞구나.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해결책은 성령 충만이구나. 내 힘과 내 능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삶이 크리스찬의 삶이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주소가 3가지가 있습니다. 주소 3가지. 자, 제가 해운대 제일교회 파송이기 때문에 해운대 제일교회 사택에 제 주소지가 되어 있습니다. 해운대구 중1동 1394-45번지 옛 주소입니다. 지금 거기 돼 있어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치앙마이입니다. 태국 치앙마이에 우리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또 한국에 오니까 또 금방 까먹네. 태국 주소 180-55번지 월드클럽랜드 그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 품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하나님에 대해서 밝히 이르리라고 말씀하시면서 26절에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자, 여기서 예수님의 참된 주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하나님 아버지에서부터 나온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밝혀줍니다. 세상에 왔고 그 다음요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소는 부산시 어느 곳이 여러분의 참 주소가 아니라, 저의 주소가 치앙마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여러 모습으로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의 출생 나라와 출생지와 출생 시간을, 부모님을, 자기의 모양을, 피부색을 정하고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진리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하나님께로 와서 세상에 왔고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고 하나님께로 간다고 말씀하시고 그대로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대한민국에 왔고 선교사로 부름받았고 직장의 선교사로 부름받았고 가정의 선교사요 이 땅의 선교사로 부름받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의 정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갖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직분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아닙니다. 참된 정체성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정체성은, 여러분의 몸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고로 그것은 잠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달란트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율법자요 바리새인들 앞에 서로 사랑하라고 세 계명을 준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정체를 바로 알고 살아가는 그 존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실패와 어려움과 자신의 한계 때문에 크리스찬이지만 기쁨이 없고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 못할 저만의 고민이 있고 사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모든 걸 아시고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무거운 짐 안 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 센터에 보면 누군가 대학생이 와서 꾸며준다고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푸와 그 무리들 성경을 보고 있는, 원래 성경 없는데 성경을 넣어서 성경을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려놨고, 한쪽에는 이제 그 예수님의 가시 멜류관처럼 어떤 그런 모양 같아요. 거기 이제 포도나무로 이렇게 쭉 둘러가지고 안에 성구를 넣었어요. 성구에 마태복음 11장 27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제가 그 말씀은 잘 알아도 어느 순간 제가 그 말씀 보고 그 말씀이 완전히 저에게 와닿았어요. 혼자서 고민할 때. 그래서 그 말씀이 어느 날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듯이 다가와서 그 말씀 보고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다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말 못할 짐을 지고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가정 내에서의 그 상처, 개인적으로 받은 상처, 사회로부터 받은 상처, 갖가지 아픔을 우리가 짐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짐을 대신 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얼마나 좋으신지. 고민이 떠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담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쓴 거지. 제 임의로 쓴다 그러면 저는 절대로 안 씁니다. 이 일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게 있어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듣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왜 서정환 선교사가 태국으로부터 와서
오늘 이곳에 섰을까 의문점을 던지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줄 압니다. 왜 처음 보는 저 사람이 오늘 서가지고 울다 말고 이렇게 외치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누구시냐고. 지금 그 모습이 영원히 살아갈 우리의 정체성이 아닌데 왜 이 땅에서 이 땅이 전부인 양 실망하고 이 땅의 모든 걸 올인하려고 하느냐?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크리스찬들이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되고 건강하고 문제없이 살아갈 원하느냐?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도전해야 됩니다. 나는 진정 크리스찬인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예수님 말씀을 그렇게 들었는가? 오늘 우리 자신에게 도전합시다. 그리고 우리 삶을 뒤집어 엎으십시오.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꼬투리를 잡아서 정죄하고 여러분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다 받으셨거든. 하나님 우리를 어렵다 하십니다. 우리 자격으로 예배드릴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지금 은혜로 나온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예배드리냐.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씻음 받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은 그 영혼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똑똑한 사람, 좋은 사람, 문제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문제 많고 상한 심령을 원하시는, 하나님 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기뻐하는 거. 제가 상한 심령으로 막 주님께 나갑니다. 하나님. 저는 불신 가정에서 혼자 믿었어요. 분열 고등학교에서 예수님 처음 믿었어요. 그리고 저는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그래서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저 혼자 하더라고요.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금도 저희 가정은 가톨릭 신자입니다. 저보다 먼저 가톨릭을. 저는 이혼한 가정입니다. 사춘기를 어렵게 보냈습니다. 이렇게 저는 지금도 목사요 선교사지만은 파송교회에서 이런 말 못합니다. 아는 분 개인적으로 있을지라도. 저의 어려운 점을 얘기하면 어떻게 선교사의 목사가 저럴 수 있나고 얘기할지 있지만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조건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정체를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누군가를 다시금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다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노라. 여러분, 영원히 살 사람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간다라는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죽음이 더럽습니까? 죽기 싫습니까? 죽기 싫다고 안 죽습니까? 한 번은 다 죽어야 되는데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어둡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질병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노화 현상으로 질병이 올 수 있습니다. 이 땅은 완전한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믿음이 있는 자는 죽음을 과정으로 보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주님 만나러 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 땅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그 관점과 사고방식을 바꾸셔서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25절에 보면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여러분 천천히 읽어보시면요, 비유의 말씀이 가득합니다. 자, 제가 한번 요약해 드릴 테니까요,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참조로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자, 그 다음 니고데모와 대화하시는 장면이 3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때 말씀하시는 게 성령으로 난 사람이랍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니고데모가 이해 못합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성령으로 난 사람에 대해서 이해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4장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5장에도 보면 이제 아들에게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6장에도 보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천천히 읽어보시면 비유의 말씀들이 얼마나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떡. 우리나라는 떡으로 번역했지만 다른 이제 나라들은 그 빵이 되겠죠. 자, 생명의 양식이에요. 6장에 나오고요. 6장에도 이어서 6장 63절에 영이요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생명, 비유로 생명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생명, 예수님은 떡, 생수, 딱 그런 식으로 말씀하고 나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는 말씀이 7장 37절에 나오는데 여기에 비유를 제자들이 해석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것은 받을 무엇을? 성령을 가리킨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비유를 예수님이 얘기하시다가 그 비유의 본래의 의미, 정체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성령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빛으로 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고 10장에. 그 다음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1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14장에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비유의 절정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얘기하기 위해서 비유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또 말씀해 주겠습니다. 제자들이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그 다음 말씀이 15장에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다시금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성령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셨는데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포도나무 비유를 하면서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더 이상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시면서 15장에 나오죠.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야만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성령 복음이다,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성령에 대해서 감추시면서 얘기하시다가 밝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다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 성령님이 이제 너희 가운데 천국을 만들어 주실 것이고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고 영생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사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요, 구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내 이름으로 구하라. 너희가 아직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주시겠다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에도 7장에 나오고요, 누가복음 11장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에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지만 누가복음에는 그 말을 좋은 것에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고 나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성령, 좋은 것을 구하는 자에게 무엇이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주신다놓고 왜 안 주세요? 얘기하잖아요. 현실적으로 여러분 다 구했는데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심으로 그 성령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성령 충만하면 다 되는구나. 성령 충만할 때 다 받은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이길 수도 없어요. 다 이긴 거예요. 그런데 저 지금 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이긴 거예요. 지금 안 받았는데요, 받았어요. 자, 보세요. 세상의 것이 영원토록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세상의 것을 받았으면 세상의 것은 또 세상에 두고 가야 돼요. 그죠? 돈을 위해서는 돈은 두고 가야 돼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건강도 이 땅에서 떠날 때 두고 가야 돼요. 자, 그게 중요합니까? 영원토록 있는 성령님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분이 함께하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여러분 구하겠습니까? 구하면 구할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구하는 것이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성령인 줄 믿습니다. 왜? 이 땅의 것이 목표가 안 되거든요.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다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비유로 말씀하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영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 말씀을 깨달을 때 여러분의 삶이 세상을 이기는 삶임을 밝히 깨닫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식으로 충만한 사람 세상에 많습니다. 경험으로 충만한 사람 많습니다. 건강한 사람 많습니다. 크리스찬은 비교하면 소수입니다. 항상 역사 속에서 크리스찬은 소수였습니다. 크리스찬은 환난을 받았습니다. 크리스찬은 불공평을 당했습니다. 크리스찬은 그들보다 뛰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게 이 땅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처럼 살아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이 땅을 뛰어넘는 영적인 그러한 승리로 살아가고 싶습니까? 답은 알죠. 답은 아는데 여러분들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결단하셔야 됩니다.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 주시는 그런 은혜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이 기도에 정말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이 생명 걸고 기도했잖아요. 그 어떻게 땀이 핏방울처럼 됩니까? 땅이 핏방울처럼 된다는 그 의미를 어떻게 보십니까? 피는 생명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생명 걸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죽도록 기도 한번 해보세요. 왜 성령 충만 안 주시겠습니까? 잠시만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성령 충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성공을 내려놓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성령을 주십시오. 저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는데요. 첫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둘째 아담은 누구로 말씀합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은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육의 사람입니다. 육으로 살아가는 방법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죄를 이길 수가 없지만 성령으로 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둘째 아담으로 예수님이 그 말씀 표현되지 않습니까? 고로 우리의 삶의 방식은 성령 충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를 다스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우리를 컨트롤하고 다스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만큼 괴로운 사람이 없어요. 목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 전할 때 그만큼 괴로운 직업이 없어요. 여러분 예외가 아닙니다.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면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제가 거기 메이아 우리 교회가 여기 센터에 있는 메이아 시장입니다. 메이아 시장에서 1년 이상을 제가 늘 출근하고 기도하고 때를 따라 전도했습니다. 저는 한결같이 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알아보죠. 선교사 같은데 태권도 가르치고 있는데 돈은 안 받고 수상하다. 애들 오면 예배 같이 드리고 빵 주고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근데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데 왜 그렇게 기쁜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라고 늘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일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저는 살 수 없어요. 성령 충만을 주시면 저는 살 수 없어요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 세상이 얼마나 재미가 없냐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세상을 보는 눈이 정확하고 더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명히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이제 29절에서 보면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는구나. 왜? 떠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드시는 게 아니고 이제 떠나실 것을 얘기하니까 정체가 드러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다른 복음서에 보면 다른 제자는 다 떠납니다. 12제자만 남습니다. 다 떠납니다. 예수님 떠난다 그러고 이 땅에서 소망 없다 그러니까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12제자 남고 12제자는 내가 너희를 택했다. 가룟 유다가 배신하지만 택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세상의 소망이 아니고 주님께 소망이라고 한다면 교회 안 나올 분들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는 참된 제자로서 주님만을 붙잡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33절에 보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마지막 유언이에요. 일단 부활하시지만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평안이 있으십니까? 성령의 열매 중에 love, joy, peace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자들 만나셔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게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평안이 없고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두려움을 때가 있었어요. 비자 문제. 전도하다가 혹시나 비자 제대로 안 갖췄을 때 전도하면 어떻게 되나. 혹시나 경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두려우면 뭐 진짜 두려고 떨려요. 그때 제가 두려운 마음은 주님 주시는 것이 아니다. 주님은 평안이다라고 막 기도했어요. 두려움이 떠나고 갑자기 평안이 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래 걱정했나 싶어요. 이 일 내 일 아닌데 오면 오는 거지. 내 일 아니잖아요. 선교사 일이. 여러분의 삶이 아니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아파트 잔금 이제 못 해가지고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쩌노 내일 해야 되는데 그분 엄청 그래가지고 저보고 돈 빌릴 데 없냐고. 제가 무슨 돈이 있냐고. 기도만 해줄게. 그 다음에 해결 다 돼가 속 들어가더라고. 일시적으로 내 앞에 닥쳐온 것 때문에 사람은 한 번씩 두려움을 떨고 막 그렇게 하는데 지나고 나면 또 아무것도 아니야. 사탄은 우리를 얼마나 갖고 노는지 모릅니다. 그 문제 때문에 완전 벌벌 떨게 하면서 얼마나 웃고 있겠어요. 담대하게 맞서십시오. 사단은 우리를 피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담대함이 생겨가지고 잡아가라. 뭐. 내 일 아닌데 주님이 책임주시는데 두려움이 떠나가고 내 일로 붙잡았을 때는 온갖 걱정이 많이 생기잖아요.
비자 거절되면 한국 들어가서 또 이 나이에 부목사 못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뭐 끝이 없어요. 애들 어떻게 책임지고 교육은 뭐 이러면 꼬리를 뭐 걱정 없어요. 야, 쪽팔린다 하면 끝이 없는 거야. 사람 인간적인 생각으로 막 끝이 없는데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기밥하는 거예요. 손 들고 난 모릅니다, 주님. 저 선교사 안 해도 괜찮아요. 내 모든 거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근데 하나님 시키시려면 확실히 해주세요. 하나님 확실히 합니다. 그런 이제 담대함으로 맞서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지 않습니까? 왜 그것을 내 인생이라 생각하고 내 일이라 생각하는지 그것부터 문제가 되는 거더라고요. 사탄은 그걸 알고 어김없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놓고요. 우리를 막 두려움의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주님 주시는 것은 평안입니다. 12제자가요. 쫄해가지고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평안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참된 평안이 거기 있으니 막 넘쳐나니까 제자들이 막 죽음을 이기신 주님. 그래 제자들이 다 숨겼잖아요. 초대교회의 예수님 믿으면요. 죽음이었어요. 오늘 우리 예수님 믿으면 성공입니까? 그거 잘못한 거잖아요. 진리는 성공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잘 되면 좋죠. 그러나 그것만이라면 진리를 거스르는 거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만약에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천국도 잘 되고 그건 하나님 뜻이지. 이 땅에서 환난을 겸해서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 환난을 대비해야죠. 믿음으로 대비해야죠. 환난 피하고 싶다고 때로는 직면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뭐 빽이 있어야 담대하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빽이 있어야 담대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이 최고의 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담대하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장의 1절에 이런 말씀하잖아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이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어라. 믿어. 왜 못 믿냐? 믿음이 있으면 세상이 뒤집어지는데 왜 못 믿냐? 믿는 사람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데 왜 못 믿냐? 말씀하시거든요. 온사교회 성도 여러분, 믿으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분에게 맡기십시오. 모든 과정을, 결과를. 그럼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더 좋게 하나님께서 다루어 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아닐지라도 그분을 믿고 기다리면 최고의 응답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와서 우리가 응답 못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주님은 더 좋은 걸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더 확실하게 응답하시는 것이죠.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것이 왜 담보가 안 됩니까? 그보다 더 큰 담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그 이기신 분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긴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야, 세상을 이기는 것이 너희의 믿음이라고 말씀해요. 맞지 않습니까? 오늘 온사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김경호 목사님 참 그 마음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마음 주님께 다 아실 줄 압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사모하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온사교회, 다른 교회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누구의 삶도 여러분과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이 가장 귀한 삶이고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은 여러분만 바라보시는 거예요. 남은 신경 쓰지 말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어요. 예수님, 너는 신경 쓰지 마라. 내가 그를 내올 때까지 두게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그래서 제자들이 야, 죽지 않나 이런 생각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너무 걱정하고 가족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다 보니까 홀로 쓰기 너무 힘들어요. 제가 그랬거든. 가족 너무 힘든 거야. 정은 많아. 가족에 대해서 주님이 다 내려놓으래. 그 네가 할 일 아니지 않아. 내가 구원하는 거지. 네가 뭐 그렇게 힘들어하냐고. 다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 쪽팔립니다. 가정 보고마도 안 되고 무슨 선교 지나가 선교합니까? 이런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일 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자유하라는 거지. 우리가 사람 구원하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가서 할 수 있는 거는 복음 전하는 거지. 믿게 못합니다. 할 수 있는 거는 그거였습니다. 영상 한번 비춰주십시오. 제가 그 사진하고 그 선교지 땅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제 달란트 남기는 거, 태권도 가르쳐주고, 예, 제가 받은 은혜 나눠주고, 그렇게 우리 제자들이 이제 찬양하고 또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저렇게 또 태권도 합니다. 작년에 오신 분들은 언제 저리 늘었나 싶지요? 저도 몰라요. 주님 보내주셨어요. 뭐 제가 애들 오라고 한다고 옵니까? 하나님 보내주시죠. 예, 그 다음 장면입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모습. 애들이 작년에 올 때는 10명도 안 됐거든요. 갔다 오시고 난 다음에 16명. 늘고 수명까지 올라가다가 오기 전에 애들이 30명이 넘었네. 그래서 예상 밖에 너무 빨리 는다. 나 이렇게 원하지 않는데, 주님. 태국도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됐거든요. 좁아가지고 애들이 좁아서 태권도를 못하겠어. 예상 밖에요. 그리고 갑자기 하나님 땅을 사야 됩니까? 그런 생각 주시더라고요. 저는 좀 찬찬히 갔었는데 1년 목표가 한 가정이었거든요. 제 마음은 1년 목표가 한 가정이었는데 애들이 저렇게 오니까 그건 제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 장면입니다. 예, 그 다음 애들 많잖아요. 좁죠? 그러니까 좁으니까 야, 안 되겠다. 2부제로 해야 되겠다. 지금 그래. 네, 그 다음 예, 애들 모습입니다.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제 얘들이 보고 싶어가 빨리 가고 싶은데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예배를 같이 드리다가 예배를 못 드리니까 예배 드릴 때 이제 애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일 예배 애들 쉬고 제가 왔거든요. 누구한테 맡길 수가 없어가지고. 예. 이제 예배 드리는 이제 영상 모습입니다. 예. 자, 도복을 입고 하는 이유가 예배 맞추고 태권도 미윈년 유파이나이. 자, 똑바로. 자, 눈 손상 자, 넉넉 투콘 뺀 옹바 파캄피 송 따손 투콘 뺀 옹바 밑바나. 자, 똑바로. 자, 예배드리는 시랑이 있습니다. 이때도 이제 저희가 그 사형리 부분을 애들에게 이제 전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행복하게 이제 사역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어진 삶을 오늘 또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어떤 분인지 분명히 말씀하셨죠. 여러분의 또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적용했죠. 이제 또 성령 충만함이 우리의 유일한 삶의 승리의 방법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